아멘. 오늘 본문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현실의 고난을 만났어요. 어떤 고난인지는 시인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서 모르는데 개인적인 고난이든 국가적인 고난이든 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또 지난 날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지, 이렇게 이 민족을 도우셨지. 그리고 마지막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고난 날, 공고한 날,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내가 어떻게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 반대자의 마음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연약함에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만 할 뿐입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야 돼요. 기도가 가장 큰 해결책이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 믿음과 신앙의 큰 힘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공고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떻게 보면 또 지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문제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구원을 위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기도했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마음을 바꿔주셨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는 기도의 방법으로 나아가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응답받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할 때 항상 응답받으시나요? 그렇진 않죠.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지만 또 응답의 영역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응답의 기간도 하나님의 영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늘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얼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시인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시인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보면 꼭 우리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겼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이렇게 우려를 시인이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8절에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의심이죠. 이런 마음도 기도할 때 우리가 들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불안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굳건히 있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인은 여전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아도나이죠. 7절에 보면 주께서. 고대 사회에서 주인이 있죠. 또 주인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종이 있습니다. 종은 순종하는 것이고요. 주인은 순종하는 종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주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시인이 마음속에 우려를 나타내긴 하지만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져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도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우려 이면에는 내심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있다. 여전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강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푸념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만나는 현실 또 부탁드리는 현실의 모습들은 낙심되고 또 좌절과 절망을 안겨줄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런 우려가 있었을까? 시인은요, 외부로 잘못을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또 자신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잘못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0절에 시인이 고백하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마음속에 있는 우려와 또 불안과 두려움의 이유입니다.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내 믿음이 부족하고 내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어느샌가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것이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외부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낙심과 절망 중에 놓일 때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믿음을 굳세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죠.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온 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옵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이 아버지가 얼른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NLT 영어 성경에 보면 overcome이라는 단어를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극복하는 거죠. 하나님, 주님, 내 믿음 없음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의심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겨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요. 또 시인은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요. 하나님 행하신 기이한 역사들,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묵상한다라는 뜻입니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이가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시인이 16절부터 20절까지 홍해를 건넌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다이내믹하고 가장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힘입었던 때가 바로 홍해를 건넌 때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바닷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죠. 마른 길로 건넙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너희의 믿음 없음을 극복하라.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너희를 돌보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너희가 깊이 묵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낙심이 되고 또 의심이 솟아날 때,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놀랍게 내 삶을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홍해와 같은 일이 무엇인가? 많이 있죠. 내 인생의 홍해와 같이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신 그 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을 감고 그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이겨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시인은 어렵고 힘든 일 중에 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짖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홍해와 같은 기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현실의 어려움들을 오늘도 이겨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고 하나님 목을 조르며 하나님 우리를 억누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